창세기 5장에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 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셋의 후손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에노스를 시작으로 해서 노아로 이어지는 후손이 쭉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셋 족보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럼 이 셋 족보가 보여주는 특징이 뭘까? 이런 점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보셨지만은 나타하는 이 동사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계속 낳고 낳았다 하는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낳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누가 낳았다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람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성이죠. 남성입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라는 얘기죠.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걸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낳았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정철 시조에 나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낳았다 그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다 낳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씨가 있는 남성이 낳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5장을 지난번에 한번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의 출산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출산을 하려면은 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죠. 그 참 생명의 씨, 복음. 복음의 씨, 이게 참 생명의 씨입니다. 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자녀라고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거기 자녀라는 말은 이제 아들과 딸의 개념으로 쓸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차별 얘기가 아니고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생명을 가진 아들 혹은 아버지가 많을 것 같지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적어놨는데 같이 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당신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1만 스승은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죠? 내가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준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고 나는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다, 그 얘기와 같은 얘기죠. 아버지는 많지 않고 1만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1만 스승이라는 얘기는 무수하다, 많이 1만이라는 얘기는 아주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무수히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헬라 말로 이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몽학 선생, 이걸 과거에 몽학 선생으로 번역했다가 개정을 하면서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거기 다시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난 개역 성경에는 여기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 바꿔서 초등교사 했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율법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여기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말이 아까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있는 1만 스승이 있어야 될 때 그 스승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이라는 말은 일만 몽학선생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니까. 율법이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일만 스승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일만 스승이 있다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율법대로 행하고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생명의 복음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이렇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6절 한 절에 보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랬어요. 자, 아까 낳았다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낳았다는 이 동사는 얄라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 사역동사로 쓰여 있어요. 사역 응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사역동사라는 얘기는 뭔가 시켜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는 거. 그걸 사역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 낳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낳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낳았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이와 같다.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았다는 얘기였잖아요. 혹은 성령으로 낳았다는데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우리를 낳아서 뚝 떨어뜨렸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할 때에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셨듯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복음을 먼저 알고 아들이 된 그 아버지가 된 생명의 씨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기 계시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아까 봤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낳고 싶어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뭐 임의로 낳고 안 낳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 나왔다.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낳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낳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점에서 거기 시편 127편 3절이 좀 흥미로워서 이 말씀을 거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주로 문자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합니다. 자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에도 다 복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다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그래요. 보면은 왜 그런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 이제 자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자식 그러면은 이제 언뜻 생각이 아들, 딸 다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우리 말로 아들, 딸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식의 뜻은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헬라어 말 이런 데는 전부 다 성을 표시할 때가 많아요. 여성, 남성,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동사, 여성 동사 이게 그 성을 표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식이 바로 남성 명사로서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딸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아들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뭐 딸은 뭐 자식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복음을 담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딸은 뭐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개역 성경은 이거를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정판에 지금 보는 거는 여호와의 기업 이게 오히려 잘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거기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안 했나요? 자식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기업이라는 말은 거기 써놨죠. 나할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상속 혹은 재산,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자식은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왜? 자식이 기업이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서 약간 그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넌 부모의 노후 대책이야, 내가. 근데 요즘 자식들이 뭐 부모의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나요? 그런 자식들도 그런 효자도 있긴 하지만은 요즘 제가 볼 때는 드물어요, 그런 자식들. 지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알아서 사십시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대했다가는 큰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알아서 살궁리를 해야지 자식 기대했다가 나중에 자식 원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요즘 뭐 젊은 부모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서 살려고 하지 뭐 자식 기대해서 자식이 노후 대책이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은 과거 어른들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이런 번역,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식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노후까지도 자식이 내 기업이 되니까 기업이 뭐예요? 소유니까 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신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주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번 개역 개정 성경은 그걸 제대로 번역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자식은 아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은. 그런데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소유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소유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자식은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결국은 자식도 우리에게 위탁해서 내가 내 대신해서 잘 키워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내 소유물로 인식해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약간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자식, 구원받은 사람,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식,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소유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까지 살펴봐야만 이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여호와의 소유, 근데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소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연결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버려요. 왜?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맞지.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열매라고 하는, 일단 태열매라고 할 때 열매라고 하는 이 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명사예요. 이 부분도. 원래 이제 이거는 씨 가진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라는 게 뭐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열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펠이라는 히브리 말, 열매. 따라서 여기서 열매도 뭘 말하냐면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은 딸은 열매가 아니고 아들이 열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면은 뭔가 모순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이게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보수, 임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이게 상급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상급 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때에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되거든요. 상급에 대해서. 자, 거기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차등 상급이 있다, 상급이 차등제로 다 이렇게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상이라는 말도 아까 그 열매라고 할 때에 히브리 말의 페리, 그거를 헬란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미스도스라고 하는데 뜻이 같아요. 그래서 임금, 보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거는 일한 만큼 상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일한 대로 상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 상급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일이라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수고, 고통, 이런 뜻이에요. 매질을 당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일한 대로라는 얘기는 고통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들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야말로 진짜 매질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살리면은 그 한 영혼 살아난 사람이 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복음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일을 막 충성스럽게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심고 물을 준다는 거겠어요?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준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건 다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는 차등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고, 또 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별도로 이 부분 더 많이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적어놨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자꾸 그 차등 상급을 주장을 해요. 이런 말씀 해석을 자꾸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렇게 잘한 사람만 상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오해가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경주하는 달리기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딱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그 앞에 이야기도 그렇고 23절부터 그래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을 받도록 너희도 이와 다름이라. 여기서 상은 앞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상과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상으로 이 말씀에서 뜻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같은 얘기. 왜냐하면은
단어는 이거는 이제 미스도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브라베온이라는 단어인데 포상한다, 상품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뭐 보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상을 받도록 여기 상을 받도록이라는 얘기는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을 받도록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붙잡아라.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이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면 상 받는 사람이 하나 나오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너에게 어떤 상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1등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을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이 그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적어놨는데요.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좀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와 함께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책을 생각하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봐요. 뭔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생명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그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 기억 못할까 봐서 뭐 책에다 하나씩 다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적혀있구나 여기 적혀있구나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 안 적어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빠졌는지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적어놨는데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히다는 말은 심카디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석한다, 같이 앉았다는 뜻인데 이게 과거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앉아 있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게 이미 앉힌 자가 됐다. 과거에 이미 우리는 앉힌 자가 됐다. 앞으로 앉을 거란 얘기가 아니고 앉힌 자가 됐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함께 앉힌 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생명의 씨를 받고, 그래서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왜? 하늘에 앉힌 자가 됐으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앉는 것이, 생명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연합이 됐어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적어놨는데 같이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합했다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겹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했다, 뭐 겹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했다는 말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안으로. 근데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여기서 에이스, 합하기 위하여는 그 단어입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을 거기 적어놨거든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거기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 세례 받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 세례만 받으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례를 받다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혹은 배를 침몰시켜서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치 물속에 빠져서 죽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런 사람이 받아야 그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우리 약식 세례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물 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물 밑에 들어가도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뗄 때는 손을 뗄 때는 물에서 나왔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 함께 죽고 살았다. 그 연합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래서 거기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읽은 말씀,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인 것이고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셋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5장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도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셉부터 해가지고 아담으로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요. 셋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 지금 셋의 족보에 나온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3장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생긴 후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적어놨는데요. 거기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시내산을 내려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하실 바는 차라리
저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그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기록한 책이 뭐겠어요?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세도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 거기 기록된 거 아는데 차라리 저를 빼고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알았고 신약에서 바울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다. 여기 버림받은 자다 하는 얘기는 아예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확증을 내가 못했어도 다시 내가 믿고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버림받았다 하는 얘기는 도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도키모스라는 말은 원래 그 시험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원래 그래서 그 시련에 견디는 거, 입증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 말에서 아라는 얘기는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에 견디지 못한 혹은 입증되지 못한 그런 뜻이 여기 버림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런 확신이 없고 확증이 없는데 내가 이런 확증을 이제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서 더 깊이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생명의 시 문제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구원파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당황하고 아니 내가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럼 나는 언제 받았지? 모른다. 아니 당신 말이 태어난 날도 모르냐? 다 알지 않느냐? 왜 모르냐? 몰랐으면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걸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잖아요. 내 부모님이 이분이구나 이거 아는 거지. 태어나면서 내가 오늘 며칠 태어나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 생기는 거는 어느 날 내가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해서 깨닫게 해줌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을 알게 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확증, 구원받은 확증이 중요한 것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리고 호적에 올린 걸 알려주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 호적에 올려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오늘 다 못 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369장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한 이 소망 가운데